할렐루야. 1월 2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개 한 마리가 뼈다귀를 입에 물고 가다가 도랑 위 다리를 지나가게 되죠. 그때 아래를 쳐다본 개는 도랑물에 비친 개가 자기와 똑같은 뼈다귀를 물고 있는 것을 보고는 욕심이 나서 멍멍 짖어댑니다. 그때 그만 자기가 물고 있던 뼈다귀를 물 아래로 떨어뜨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죠. 이처럼 욕심을 내다가 그리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동화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욕심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성경 야고보서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을 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시몬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분배받은 땅이 적다면서 불평한 요셉 자손이 있었죠. 그 요셉 자손과는 달리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 일부를 시몬 지파에게 양보한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도 제일 아래쪽에 크게 유다가 있죠. 그죠? 유다가 있고 그 중앙에 시몬이라는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 일부를 시몬 지파에게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그들은 이제 농경과 목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은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에 자기의 땅을 다른 이에게 양보하거나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큰 희생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선뜻 시몬 지파에게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일부 성읍을 할당받아도 될 만큼 당시에 참 작은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그때 보면 다른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적었거든요. 시몬 지파가. 민수기 1장의 1차 때는 안 그랬어요. 1차 때는 한 5만 9천 명 정도였었는데요. 이 숫자는요. 여느 지파보다도 중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숫자예요. 하지만 2차 때는 2만 2천 명으로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왜 시몬 지파가 이렇게 쪼그라들었느냐? 그것은 광야 생활 중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 부올의 음행 사건이 나옵니다. 그 주모자가 바로 시몬 지파에 있었기 때문에 시몬 지파 사람들이 많이 동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의 경내에서 기업을 얻은 것은 시몬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는 창세기 49장 야곱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몬 지파의 바알볼 사건 범죄 이후 시몬 지파는 끊임없이 쇠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르러서는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서 자기들의 기업을 얻고 있는 거죠. 나중에 쇠락을 통해서 시몬 지파는 사라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흡수되죠. 자,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에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그렇게 강성했던 시몬 지파. 시몬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에요. 르우벤, 시몬 이렇게 나가거든요. 시몬 지파가 이처럼 안타까운 길을 걷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는 한 지파의 전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한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체 공동체를 뒤흔들고 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이 지경에 이르면 결국 쇠락의 길로 갈 게 뻔합니다. 죄가 한번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개인도 단체도 나라도 교회도 그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에 행동에 앞서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으로 제비를 뽑은 자수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땅은 북부 지역 내륙에 위치한 땅이에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불론 지파는 저기 빨간 지파 바로 옆에 있어요. 잘 안 보이죠?
다른 지도를 한번 보면 학자들에 따라서 지도를 조금씩 다르게 그려요. 그래서 조금 뭐 과거의 일이라서 구분이 명확히 안 돼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스불론 지파는 바로 므낫세 초록색 위에 이사갈이 있고요, 분홍색, 그 다음에 오렌지색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불론 지파, 이렇게 여기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북부 내륙에 위치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창세기 49장의 야곱이나 신명기 33장의 모세가 각 지파에게 예언했던 내용과는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모세의 예언에서는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한다라고 했거든요. 저쪽 지중해 해변 말이죠. 그러나 이 위치를 보면 해변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스불론이 비록 내륙의 땅에 분배받았으나 그 기업은 동서를 잇는 무역의 요충지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 주민들은 지중해 연안까지도 왕래하며 거기에서 거주를 했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음으로 네 번째로 제비를 뽑은 이사갈 지파가 나오는데, 이사갈 지파가 뽑은 땅은 이스라엘이라는 평야 지역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나오죠. 아합의 탐욕 사건이 나오는데 누구와 관련되어 있느냐? 나봇과 관련되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좀 전에 봤듯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봤듯이 바로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무깃도하고 이쪽으로 쭉 평야로 요단강으로 쭉 평야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비옥한 땅인데요. 이 비옥한 땅을 얻는 것도 야곱의 성취의 예언, 야곱 예언의 성취 예언입니다. 야곱은 앞서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는 상업적 수완이 있음을 예언하였던 반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으며 평안한 생활을 할 것이다 예언했거든요. 이사갈 지파는 이처럼 평안한 생활을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는 투철한 신앙과 용기로 나라를 위해서 구해낸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사사 드보라, 사사기에 가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가면 수넴 여인 또한 바로 이 이사갈 지파였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욕심에 과욕에 물들어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하는 그런 관용과 포용이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흑백 논리가 너무나 강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탁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하면서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오늘날의 믿음의 영적 지파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